제 부모님은 두 분 다 아주 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두 분 중에서는 아버지가 조금 더 엄하신 편이시고, 특히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조금 더 엄하신 편입니다. 제가 누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가지고 계신 건데, 특히 딸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도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한테 교육을 해 오시는 것은, 아들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철학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황으로 인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아버지와 누나와 셋이 살게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와 뭔가 같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저는 물론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실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 아버지와 같이 지내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아버지의 철학을 저한테 전하셨어요. 그것은 초등학교 5학년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지금 당장 혼자가 되었을 때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돌아보았을 때 아버지의 가르침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강하게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이해해 갈 법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주 받곤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강해진다라는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스펙을 갖추면서도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을 여러 가지 강함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고,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떳떳한 직장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의 가정,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소망입니다. 요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소, 외모 또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되느냐에 크게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것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연차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날짜가 조금씩 깊어갈수록 우리는 조금씩 더 강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 때문인지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면 낙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매주 열심히 예배는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신앙생활을 하는 날짜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조금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고 스스로의 모습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제 성경에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건 바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낮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유대 사회 안에서 누구에게나 말했을 때 박수 받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율법에 능통한, 율법을 잘 가르치는 하나의 학파에 소속이 되어서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엄하게 교육받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유대 사회 안에서 나 그 학파 출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큰 자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바울은 유대교 신앙 안에서는 아주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에 못지않게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먼저 아주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신학적 개념을 그 시대에도 아주 능통하게 잘 풀어낼 정도로 아마도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잘 발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를 전한다라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뿐만 아니라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맞았다고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40에서 하나 감 한 매를 맞았다라는 것은 너무 형벌이 고통스러운지라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을 정도의 한 대를 낮춘 그런 매를 맞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보아, 그리고 그가 지나왔던 그의 생애를 보아 그가 겪었던 고난과 그가 가지고 있던 스펙으로 비한다면 바울은 지금도 충분히 성숙하면서도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강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할 때 여기에서 보배를 언급을 합니다. 이 보배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절인 6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의 앞절인 6절, 4장 6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은 7절에서 이것이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인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 즉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이 복음이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물을 질그릇 안에 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질그릇과 보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보편적인 물건입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처럼 잘 깨지기도 하고요, 잘 망가지기도 합니다.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비싼 값을 들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에서 바울은 언급하기를 그런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깨지기 쉬운 물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귀중한 보물인 그 보배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질그릇이 한번 깨져버리기라도 한다면 그렇게 값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잘 고치지도 않았고 깨졌다면 그냥 깨진 대로 냅두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는 것이 그냥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고 혹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질그릇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 특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의문이 들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강해져야 돼서 더 나은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았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과연 질그릇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질그릇이라고 하는 깨지기 쉽고 누구에게나 버려지기 쉬운 그 물건으로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바울 정도라면 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나 금그릇 정도는 되어야 자신에 대한 비유가 조금은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7절의 뒷부분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7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순적인 일, 너무도 귀한 보물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담기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너무나도 대조되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들끼리 서로 붙어있게 되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깨지기 쉬워서 버림받기 쉬운 질그릇과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느 것으로도 감히 가질 수 없는 복음을 의도한 것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목표를 우리의 강함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조금 더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깨지지 않는 단단한 그릇이 될 거라 생각하여 은그릇, 금그릇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질그릇인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지 못하느냐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으로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강해져야 되고 최대한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그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 남들보다 잘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하고 여러 가지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질그릇이라면 은그릇이 되는 걸로, 은그릇이라면 금그릇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 자체가 강해지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것을 갖추어서 우리가 더 잘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더 그럴싸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맞춰져선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것이고 그 연약함 속에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만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7절에서 선언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보배가 되신다라는 이 내용은 8절과 9절에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나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신비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은 계속해서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그 뒤에서는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죠?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실제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그러나 아니었다라고 4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분명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뼈저리게 그가 경험했던 것은, 내가 점점 강해지는구나, 내가 점점 깨지지 않는 은그릇 금그릇이 되는구나, 내가 점점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경험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순간 경험했던 것은 바울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청년으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삶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의 첫 시작으로 눈을 뜨는 것이 무섭게 다가올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는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과연 오늘 하루도 내가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반드시 겪어보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삶에는 주님께서 살게 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 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살게 하는 은혜란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살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에 대해서 쭉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을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지금 죽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의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적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품고 있는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과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에 비해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치이면서 깨지는 구석들이 꽤나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냥 이 시대의 청년으로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버겁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청년, 예수 믿는 청소년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아주 쉽게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 그런 삶의 방식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보았을 때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런 우리의 선택,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은 사실 멀리 돌아가는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다른 어떠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는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뿐인 가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그리고 청년의 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더 많은 어려움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리저리 치이면서 깨져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우리는 깨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약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더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너무나도 수많은 애를 쓰더라도 우리는 어쩌면 강해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약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갖추면 내가 약하다는 것이 가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서 그것들을 더 갖추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강함 대신 우리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는 연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야 강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 그 정직한 직면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약함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평생 동안 어떤 것들을 쌓아가야 하고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하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강함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경은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갖추라고 하기보다 어쩌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보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삶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묵상해야 하고 가져야 할 마음은 이것을 갖지 못해도 우리 강함 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강해지고 싶은 이들에게 성경은 강해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릇이 깨지고 또 내가 깨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릇이 깨지면서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전보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싫어서 깨지지 않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깨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더욱더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특권이 있다면 우리는 깨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너무나도 깨져서 나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해 보일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보배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질그릇인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그릇인 나에게 너무 자신감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한 그 중에도 강함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 한 곡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